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 같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갑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과 함께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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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오직 주께로만 달려나가는 은혜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기도의 삶입니다. 다윗의 기도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광고 중에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고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이 협의회에서 개신교인 2,000명과 목회자 802명 그리고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7월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일주일 동안 이 성경 읽기 시간은 평균 64.4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루 분량으로 나누게 되면 10분이 안 되는 약 이 9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인은 일주일에 38.9분, 불교인의 경전 읽는 시간은 32.1분으로 이 개신교인의 이 성경 읽기 시간이 카톨릭이나 불교인보다 2배 정도 많음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 읽는 것 외에 말씀 읽는 것 말고 이제 기도는 어떨까요? 개신교인들은 예배와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를 제외하고 하루 평균 24분을 기도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카톨릭인은 25분 정도이고 불교인은 16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 이제 5명 중 1명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요. 또 기도하는 성도 중에는 10분 이하라고 응답하는 인원이 30% 정도로 이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향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좀 더 다른 이제 종교에 비해 많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편향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이 교양이나 이 명상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함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시고자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방법, 기도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본문의 저자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이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로 인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이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은.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향기가 되기를, 그 분향단에 놓는 그 제사장들의 그 행함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들이요. 그리고 다윗은 나의 손드는 것이 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늘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려요. 다윗은 자신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와도 같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성도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가 아닌 친한 사람들을 늘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상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부르며 속히 내게 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대체 어떤 위급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이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위급할 때에 긴박하게 대적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기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일상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행실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상의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해 달라고,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깨달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은 깨달음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도의 내용으로서 위급한지를 안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바로 바른 신앙인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이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에게 가득 나오기 원하고, 더욱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삶의 변화를 이끄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축원하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입술이죠. 입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만약 이 적군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문을 닫아서 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이 파수꾼은 성을 공격할 수도 있는 대적자들이 그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통과해야 할 그 말과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은 이 외부의 적을 성 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 입술의 파수꾼은 달라요. 입술의 파수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말이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 중 어떤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보내고 어떤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고 결국은 나까지도 해롭게 하는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곧 나를 해야 하는 대적자가 곧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커다란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급히 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홀몸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찾아간 사람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었어요. 다윗을 본 제사장은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보죠. 어째요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왕에게 쫓기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신은 사울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받았고 왕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은 나중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이 난처한 처지를 숨기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 뒤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이 거짓말이 화근이 돼요.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난 일이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도왔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이 85명, 이 85명을 죽였고요. 그 성읍의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 그리고 짐승들, 그러니까 곧 소와 나귀, 양,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위기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큰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거짓말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하지 말 걸 하고 이제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쏟아지는 물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아멘. 어떤 사람은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이 멸망할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입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다윗에게 보기에는 커다란 위기였던 것입니다. 내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히멜렉처럼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나까지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거를 지켜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입술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입술을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입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말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이 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부르심은 모세가 입술이 둔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너의 입을 짓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이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을 또한 벌려야만 하죠.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높여드리며 선전하는 것에 사용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은 가로막아야 하고 무엇은 통과시켜야 할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영혼을 죽이는 세상의 이 거짓된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의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삶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요.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에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침을 보여요. 다른 것들보다 더 관심이 가고 가까이 하게 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 관심을 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그 때도 있었어요.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에 이 사울 왕이 쉬겠다고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옆에 있는 부하가 다윗을 부추기면서 얘기합니다. 사울 왕을 죽이라고요.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을 악하게 여겼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거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웬만큼 친해지면 시간 될 때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인사말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어디서 먹을지는 말은 안 하죠. 그냥 인사말로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모르는 이 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 밥을 먹자고 하고서 왜 시간과 장소, 이 약속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라고 해요. 이 다윗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할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두다가 보면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그 생각에 동조하여 함께 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하자라는 게 이 한국 문화처럼 인사치레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악한 자와에게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미국의 한 감옥에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탈옥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그 감옥에 근무하고 있던 여자 교도관이었습니다. 그 여자 교도관은 남자 죄수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게 되면 좋은 친구나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 또한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환경의 친구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진수성찬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먹으리라. 자, 아멘. 이 말씀은 이 불신자에게 말한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기울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져 세상의 일을 도모하며 악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우리는 늘 분별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은혜로 받기 위해서요. 이 다윗의 의인이 자신을 칠 때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이를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치다
이 히브리어로 이 할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이 망치로 치다, 때려 눕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의 잘못을 이렇게 치듯이 책망을 하면 마음이 상하고 충격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은혜로 받고 환영하여서 듣기 위해, 환영하여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달갑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환영의 표시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의인의 바른 책망을 이 귀한 손님처럼 환영하며 맞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즐거워하며 받습니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 그럴 것이에요. 하지만 내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분명 일컬어졌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이 다윗이 완벽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와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려고 말씀의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 치는 말과 책망의 말을 다윗은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이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다윗의 이 죄를 망치로 치듯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해요. 누가 보면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죽을지도 모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책망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책망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 시편 23편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나오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목자 대신 이 하나님은 지팡이로 위험에 빠진 양을 구해주시죠. 그리고 막대기로 잘못 가고 있는 양을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 또한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장하는 길, 기쁜 길, 행복한 길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먹을 것들, 먹을 풀들, 맛있는 것들 그리고 쉴 곳들 다 마련해 주면서 인도합니다. 또한 반대로 말한 것처럼 막대기가 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채찍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도 그를 책망할 이 의인 같은 이 존재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들 이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은 충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때로 이 의인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해요. 이 기도가 없다면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지 못하고 분으로 삭히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반대로 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교정시켜주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그 책망이 사랑으로부터 나옴을 알기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것으로 빨리 돌이키며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은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그 훈계와 이 책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화없는 신앙인으로 남을 때가 있는 것이 현재의 주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를 치는 아픈 책망이라도 이것을 달게 받고 믿음의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는 우리는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께 미리 하는 것이죠. 미리. 이 다윗도 그러한 것들이 문제될 것을 알아서 미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완벽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비록 그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일상으로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애타게 주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는 우리의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고 책망하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자신은 이 입술이 약했고 마음이 약했고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약했고 책망, 누군가에 의한 그 책망에 약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저를 탈주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그 부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위한 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기 원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입술이 거룩해져 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이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자신이 성찰해 나가는 그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워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의 입술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통제하게 하셔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선한 자의 그 의로운 자의 말에 책망에 우리가 아멘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날마다 새기며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